할렐루야.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스마트폰 소리 안 나게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질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성전을 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한 가지라도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낙원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그 장소에서도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따스한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다시 한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다시 나셔서 우리 주님 당신의 사랑에 비창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말씀 선포해주실 목사님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많은 은혜 풀어주시고 단 한 가지라도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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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심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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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176장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러움이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이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깊은 죄악에서 새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온전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건만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에 배신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고개를 숙인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갑자기 나타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저희들에게 마음을 불안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늦은 장마로 인해 폭우로 인하여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루빨리 슬픔에서 벗어나 생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재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사명함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은대균 선교사님의 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온갖 어려움과 질고를 친히 감당하시사 선교사님의 생활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허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선교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명감 감당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낙원의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께 치료의 은혜와 고통이 없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낙원 교회가 주님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온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맡은 기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감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시켜 신령한 주의 중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80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을 조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마다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그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많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님께 있는 줄로 아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코로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단됨이 없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복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있사오니 주여 복을 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복을 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예배 후에 가시면서 옥수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한일 장로님이 어제 횡성에 가서 옥수수를 따다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주방 불을 켜서 옥수수를 삶았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삶으셨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환상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요한이 몇 차례에 걸쳐서 환상을 본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첫 번째 본 환상은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기록된 에베소 서머나를 비롯한 7 교회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지금 4장에서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상교회의 모습,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과 24장로, 둘러선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난 죽임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된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4장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드디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7 인봉된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는 장면이 6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인봉이 되어 있는데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또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오고 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7번째 인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가 서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본격적인 이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4명의 천사와,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모습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8장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데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자신 있게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계시가 풀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속단일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대략의 윤곽 정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되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7번째 인을 떼는데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폭풍전야, 뭔가 모르는 적막함,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적막을 깨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형 마트로시카처럼 7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7 천사가 7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또 잠깐 한 가지의 행사 혹은 예식 혹은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이 금향로를 가져다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향로를 드릴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로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향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팔 재앙과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무슨 기도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다 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그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것이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것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도들 중에서 지금 이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드려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올라가지 않았겠나.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
9절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워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팔재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의 기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다가 쏟아놨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7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이 천사가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아놓을 때, 그때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7 나팔의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팔 재앙이 임하기도 전에 벌써 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이 위엄, 이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길을 딱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아주 그 위엄 있는 그런 모습을 이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고 세상을 심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가진 7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드디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또한 각종 풀도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종종 이 엄청난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아마 어느 시골에서 어느 지방 도시에서
이 주먹덩어리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막 그냥 비닐하우스가 빵꾸가 나고 막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막 이랬던 것을 접한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땅과 수목들, 풀들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이러한 자연재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땅에서 벌어진 적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리고 성은 다 불타버리고 초목들이 다 불타버리는 이러한 재앙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그런 현상으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로마 시대 AD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서 폼페이가 화산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폼페이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15,000명 이상의 사람이 7m 이상의 그 화산재에 파묻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 폼페이의 그 놀라운 도시가 7m 높이로 그 화산재가 다 덮여버려서 모든 것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덩어리를 땅에 쏟아서 이 땅을 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큰 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의 그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바다에 있는 그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본에서 지금 하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 진도 9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방사능 누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 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후쿠시마 근해의 인공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서 그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던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법으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인공사진인데 그 후쿠시마 근처에 그 바다가 이렇게 그 방사선이 누출된 그곳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으면 여러분들도 다 봤던 것이죠. 뉴스에 나온 거니까요. 신문에 나온 거니까요. 이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세워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열을 식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기이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 국가이기도 하지요. 일본에 있는 원자력의 그 방식보다도 우리나라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은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대지진과 같은 그러한 지진과 쓰나미 등이 거대하게 밀려온다면 이 원전은 다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원전이 파괴될 위험성은 희박하게나마 있는 것이죠. 어쩌면 두 번째 나팔재앙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고기 3분의 1이 죽는 배의 3분의 1이 깨지는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그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그로 인해서 바다가 뻘겋게 오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이 불붙는 산이 바다에 빠진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불붙는 산이 바다에 빠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 판타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 불덩어리잖아요. 그게 바다에 이렇게 누출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덩어리가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물고기와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횃불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강 3분의 1이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지금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땅의 3분의 1, 이 강과 그리고 여러 물길들 이런 것의 3분의 1이 쓴쑥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쓴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게 됐다, 독한 물이 됐다, 독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 인공위성들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물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염된 물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은 생명과 직결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쩌면 물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일까요? 12절, 13절, 12절까지만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세 번째 나팔 재앙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 읽어드렸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재앙 때 그러한 일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인지, 정말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늘 이렇게 밝은 태양이 없고 그냥 태양이 다 그냥 죽은 모습으로 다 이렇게 검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서유럽에 1000년 만에 큰 비가 왔다, 100년 만에 큰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일에서 15일까지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지역에 아주 폭우가 내렸다는 것이죠. 24시간 동안에 자그마치 한 달 동안에 내려야 할 비가 24시간 하루 동안에 다 내렸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는 24시간 동안에 이 쾰른 지역에서는 154mm, 7월 평균이 87mm인데 그것의 2배에 달하는 그 154mm가 쾰른에서 하루에 내렸다는 것이죠. 또 라이퍼사이트에서는 9시간 동안에 200mm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집중호우들, 이런 기상이변들, 또 중국 허난성에서도 지난 17일부터 20일 동안에 이 사흘 동안에 엄청난 비가 왔다고 그러죠. 사흘 동안에 자그마치 617mm가 왔답니다. 1년치가 3일 동안에 다 내렸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이 장저우에서는 253mm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늘 방송에서 접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팔 재앙이 눈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게 지금 어떤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환상을 어떻게 보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7번째 인을 떼는데 잠시 동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7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땅에다 쏟아놓으니까 땅에서 우박과 뇌성과 우레와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부으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뻘겋게 죽고 고기 3분의 1이 물고기 3분의 1이 죽고 또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별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 물들이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아주 먹을 수 없는 독한 물이 되고 그 오염된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려지십니까? 이런 이 표현들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불붙은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지나? 아니 어떻게 별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물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독한 물이 쓴 물이 되나? 이 참 도대체 이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나팔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트럼펫 소리냐 트럼본 소리냐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릴 것이냐. 아니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한 사람한테 들리는 게 아니라 5만 지구 사람들, 이 지구 이쪽 편 저쪽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이냐. 또 도대체 어디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될지 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판타지라니까요. 판타지는 원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어저께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원래 꿈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재미난 꿈을 꿨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몇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쪽으로 다 도망갔는데 나는 이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꿈이잖아요. 난 저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했더니 벌써 거기 가 있어. 그게 꿈이잖아요. 그 방에 있으면서 여기도 있으면 안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 문이 있어요. 나는 저쪽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 했더니 벌써 나가 있어. 그래서 장독 뒤에 숨었어. 장독 뒤에 숨었는데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들이 막 나타나. 건물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 잡으러 나타나. 그러다가 깼어요. 내가 절로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 나 벌써 도망가 있다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와 있다니까. 이게 꿈이잖아요. 그죠? 꿈에서는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 판타지라는 장르가 이렇다니까요.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불붙은 산이 어떻게 이 바다에 빠지는지, 이 사실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판타지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판타지가 과연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일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그게 트럼펫일지 트럼본인지 호른인지 뭔지 무슨 소리인지, 그것이 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인지 I don't know.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환경 파괴다. 환경 파괴로 나타난다. 엄청난 기상이변, 해달 별들의 어떤 변화, 지진과 우박과 뇌성, 식물들이 말라 죽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물이 오염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어디 하천에 물고기들이 500마리가 죽었다나 몇백 마리가 죽었다나,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물고기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이 환경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자연재해의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처럼 전면적인 그런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중국의, 독일의 지역적으로 큰 홍수가 임하고, 이런 모든 일들,
어디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 다음 주에 그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오존층의 파괴고 환경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이 땅에 쏟아 놓을 때 이 땅에 쏟아 놓으면서 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됐건 아니면 이 무더위가 되었건 홍수가 되었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자연현상으로 보는 100이면 100사람 다 자연현상으로 보는 이런 것들.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 온난화가 됐다,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이 질서가 깨지고, 이래서 막 그냥 집중호우가 생기고,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재앙의 주체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다. 불붙은 산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물샘 3분의 1이 쓴쑥이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파괴로 인한 고통은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납니까? 40도가 넘나드는 이런 이 폭염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은 제외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환경의 파괴로 인한 고통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은 제외하고 인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기상이변, 이러한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가 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맛보기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건지 I don't know.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존층이 파괴됐느니 온난화가 됐느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깝구나.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세상이 올 스톱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긴장감, 마지막 시대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백날 천날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살다가 이 세상에 파묻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달려나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수 샘물을 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열매를 먹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송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날씨가 뜨거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상황,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